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악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영적인 전쟁 같은 거 싫어요. 싸우기 싫어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하고도 평화롭게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을 공격하여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악한 사단,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악한 사단은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과 또 욕심과 또 야망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도 먹는 것 가지고 1차적인 어떠한 욕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적인 것, 내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또 명예와 권세를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은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연약하고 기본적이면서 또 필요로 하는, 우리 또 인간의 죄성을 긁을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악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종에 매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도 육체도 강하게 또 정신력도 강하게 해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옷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를 챙기고 추스리느라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가장 전쟁 중에서 기본적인 일들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무장해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 충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의미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실되게 그 진리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원래는 이 큐티를 조금 초반에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큐티 생활하는 것을.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이 생명의 삶,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매일 같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 한 문장 문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조금 공동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날 같이 나누었던, 그리고 읽었던, 물론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개인적으로 읽으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작은, 이것은 이제 큐티 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날 읽었던 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조금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물론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카톡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공예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조금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요, 소리는 들리지 않으면서 그걸 이렇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은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매일 올리고, 항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때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 이 큐티 카톡방을,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그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그날 묵상했던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잘 조여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위에 흉배를 붙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그러한 방어, 그러한 것입니다. 적이 화살을 공격을 했을 때 그것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 속에는 우리 폐와 심장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의 근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이 의롭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그러한 의로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 여러분, 양심이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그 공격적인 그러한 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들이 꺼림칙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된 너희들이 삶 속에서 의인으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게 너희들이 좀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 부분에, 또 우리의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죄책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을 조금 잘 관리를 하고 양심에 하인 맞지 않도록, 양심에 화인 맞는다라는 것은 양심이 새카맣게 타버린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근데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지었다 보면 뭐 그것이 그냥 질리고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지난주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를 봤죠. 우리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 하성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게 미제로 어떤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DNA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잡힌 것 같은데, 이미 감옥 안에서 있는 사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근데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양심에 하인을 맞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더 강렬하고 더 강하게, 사람을 더 잔인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그 무서운 죄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양심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구절은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 구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방법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평,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하게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하고 대단히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유병수 목사님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10월 12일 날 우리 바제도 있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 한번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전도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유병수 목사님 오실 때 손님들이 몇 분 좀 더 오시는데, 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동생분이 계신데요. 물론 정치하시는 분의 동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는 좀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시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작은 교회 또 돕기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분도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도 지금 한 사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와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목사님 우리 초청하여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같이 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막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운동 경기는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방어력이 좋아야 됩니다. 방어가 안 되면은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막 화살을 던지고 칼을 쓰고 그럴 때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 악한 사자는 우리들을 공격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에 의심을 불러넣고 불신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아무리 두렵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강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이러면 그거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냥 맞다 보면은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분에 더 방어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부분을 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잘 막을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아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이것을 자꾸 흔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너 같은 게 무슨 하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참소하며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며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에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내가 연약한 부분도 있고 내가 나약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나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며 참소하며 우리들을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7번 일어나게 하시는 7전 8개월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데 우리들이 그 공격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방어만 하게 되면 그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반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악한 사단이 와서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약점이 뭘까요? 먹는 겁니다. 금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식하다가 물에다가 물만 마시고 거기다 조금 미숫가루도 좀 타서 좀 마시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정감장 이런 것들도 조금 색깔 있게
온전한 금식이 아니죠. 근데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음식 옆에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이게 어마어마하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먹는 것 떡이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러면 그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게 떡을 돌로 만드는 것도 기적이긴 한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먹으러 배고프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면 천사들이 너를 보아야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너 나에게 절하면 절반이라 너에게 다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대적하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싹싹. 그래서 이 성경 암송과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생명의 삶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하루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또 깨달은 거, 또 여러분들의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서 나누고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는 우리 하나의,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사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좀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 깨달은 것들을 서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좀 묵상도 해보고,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방을 만들어서, 세상적인 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 방 저 방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물론 여러 개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고 우리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 우리를 삼키려고 애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사단의 놀잇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